이 주님께 답변해야 할 질문이 지금 보면 욥기 2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데 6가지 질문이 던져지고 있어요.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질문이죠. 욥이 빌닷에게 이제 6가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 6가지 질문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심판자가 앞에 우리가 서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질 질문이더라 이것이요. 그런데 이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6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난감하죠. 난감한 질문들이 이것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들이에요. 첫째는 내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와하느냐 그랬어요. 물질적으로만 도운 곳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힘없는 자들을 도우셨는데 중풍병자를 도우셨어요.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도우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이 사람들이 돌려 이제 쳐 죽일 줄 알고 주님 앞으로 이제 데려왔지요. 어떻게 되었었는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 중풍병자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9장 보세요. 2절에서 6절을 봅니다. (2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죽게 데려오니 이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침상째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이에요. 그 중풍병자가 말씀하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라.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보라,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신 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실패하신 적도 없고 실수하신 적도 없고 실력이 부족해서 병을 못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수술 도구가 필요 없어요. 병원 침상이 필요 없어요. 입원실이 필요는 뭐예요? 즉시 그 자리에서 고쳤으니까. 우리는 한 번 또 수술하면 몇 달씩 입원실에서 그렇게 비싼 입원비 집에 가면서 그것도 완치된 데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침상에서 시달리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고쳐주셨어요. 며칠 동안 기다리라든지 이게 없어요. 그 자리에서 고쳤어요. 실수가 없고 오진율이 없어요. 아주 100% 확증을 하셔갖고 확실한 의사로서 역량을 발휘하셨다 이것이. 그런데 기껏 예수님께서 내 죄들이 용서받았니라고 선포하시니까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다. 기껏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바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영접을 해서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저거 어디 교단에 속하지도 않은 교회고 또 이렇게 주기도문도 안 하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철야금식 기도도 안 하고 어디 독립 무슨 교회라는데 틀림없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방정 떠는 자들. 이 시대에 이런 소교한들이라 이것이에요.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또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시오.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시오. 자, 거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가 주를 따라가며 밀치더라. 12년 동안 유칠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흡입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그 여인이 예수의 관에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됨이라고 함이라.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간절하시면 옷깃만 이렇게 스쳐도 낫겠지 하고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냥 낫어요. 본인이 느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적마다 시비를 걸었어요. 안식일에 범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 죄인들과 함께 노신다든지, 이런 온갖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비난하게 이르렀다 이거지. 그리고 또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이 종교인들이 붙들고 오니까, 설기등등해서 붙들고 오니까 종교인들은 이제 건수를 하나 잡은 거예요. 이거 올가미를 씌워서 이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그 골탕을 먹이자. 우리가 한번 올가미를 씌워서 골탕을 먹여야겠다. 이러면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자들인가? 이 요한복음 8장 보세요. 3절부터 보면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그랬어요. 주께 말씀드린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그랬어요.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의 양심에 가책을 받아 늙은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래야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그렇게 설기등당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땅에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 둘씩 뒷걸음질에서 빠져나갈까 여인과 예수님과 단둘이만 남아있다 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죄를 정죄받지 않았죠. 주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네 이렇게 당부하고 보내주셨다 이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소하려고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을 붙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재판하지 않고. 그런데 주님께서 미리 관계를 아시고 그렇게 해서 처리했다 이거죠.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욥기 2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에게 보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해요. 계속해서 거부하더라고요. 정작 그들이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몇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몇 절을 보죠? 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들의 이는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그랬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아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왕국 복음과 표적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왕국 복음과 표적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주셨다 이거지. 이때부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 복음과 표적을 위임받았고 똑같은 능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 한 가지 못 고친 게 있어요. 문둥병을 못 고쳤어요. 예수님만 문둥병을 고쳤대요. 왜? 문둥병 자체가 죄인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만이 문둥병을 고쳤어요. 바울 사도도 문둥병을 고친 적이 없어요. 12사도는 물론이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왕국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셨어요. 소망이 없는 니코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갔어요. 이런 체면이 있으니까 낮에 공회 회원이니까 사내들이 멤버니까 밤에 넌지시 주님을 찾아가지고서 거듭남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더라고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참 너무나도 한심하죠. 너무나도 한심해요. 그런데 니코데모가 하나가 좋은 점이 뭐냐?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경청을 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니코데모가 생명을 받은 거라 이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니코데모는 구원을 받았어요. 또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최하층 사는 사람, 하층에 볼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아주 멸시의 눈치를 쳐다봤던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을 잠깐 보세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마가복음 10장의 46절부터 보겠습니다. 50절까지 보겠습니다. 50절까지.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바디메오는 뭐냐면 바자는 뭐냐? 히브리 의미로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소리야. 바가.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어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 바디메오도 병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고 두 가지가 다 해결됐다 이거지. 또 이방의 수로페니케 여인은 딸을 이제 치유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어떤 수모를 당하느냐?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그냥 거침없이 쏟아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보니까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인격모독이죠. 분명히 육신적인 생각에서 보면 인격모독이에요. 24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하시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이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으로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멸시를 했어요. 그때마다 조롱하고 멸시를 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 딸이 일으켜나도록 고침을 받았다 이것이. 이런 자세로 복음을 듣는다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자세로. 그런데 마음들이 이런 자세를 듣는 사람이 드물어요 지금은. 부부간에 지금 믿음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상대방 배우자가 이런 자세로 대화를 한다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열려지도록 기도를 하셔요. 무릎 꿇고 부르짖으자 이것이. 그러면은 부부간의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분명히.
자, 그래서 그분께서 가장 무식한 어부들을, 사람을, 혼도를 낚는 그러한 어부들로 부르셔갖고 변화시켰다 이것이에요. 이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같은 두 어부들. 그 다음 마태는 뭐냐?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세금을 걷어들인 세리였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들 중에 아주 큰 1등, 1급에 해당되는 죄인들이 왜? 더 걷어갖고 자기 주머니도 채우고 또 더 걷어갖고 로마 정부에 충성을 하니까 백성들의 원수들이지 한마디로. 그랬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마태를 비롯한 세리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셨다 이것이. 창녀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셨고 그 다음에 이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고 상대조차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죄인의 죄를 용서받고 병고침도 받고 다 주님의 그 자녀들의 대열에 들어갔다 이것이에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로마 군대에 백부장하면은 유대인들이 아주 원수같이 여겼을 거예요. 그래도 그 백부장의 무릎을 꿇으니까 그의 종도 치유해 주셨다 이거지. 우리가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에 그들이 혼을 일깨워줄 때에 어떤 자세를 했는가? 저놈은 내가 괘씸해서 도저히 복음을 내가 주고도 안 전해야지. 이런 자세 가진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 녀석은 아주 그냥 아주 끝장을 보게 내가 안 전해야지.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도 얼마나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풀어야 돼 결국은. 그것이 죄더라고요. 큰 죄예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느냐? 욥기 20장 3절에서 보면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헛소리하고 또 딴소리하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얘는 아예 불가능해. 포기하자. 이러면서 스스로 단념하면 그것도 큰 죄죠. 아무리 전해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또 다시 만나면 또 딴소리하고 안 들은 것처럼.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보면. 그럴 때는 분별이 없어요. 한번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없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상들 같은 그분의 원수들을 주너먹에 꾸짖으셨어요. 어떻게 꾸짖으셨는가? 보통 독소를 퍼부으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잠깐 보면은 이렇게 쏟아부으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아버렸어.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라도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성전으로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니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랬어요. 24절부터 보세요. 너희 눈먼 안내자라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하러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계세요. 27절부터 보세요.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있어요. 너희에게 화 있으라. 이는 너희가 휘칠한 무덤들처럼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 33절 보세요.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저주를 퍼부으신 분이에요. 자, 또
폰티오 빌라도 같은 사람, 세상 권력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없는 통치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어떻게 책망하셨느냐? 이 빌라도의 속을 확 뒤집어 놓으셨어요. 이 요한복음의 18장을 잠깐 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이 빌라도가 아주 의기양해가지고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온 곳이에요. 33절부터 잠깐 봅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들이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 너에게 해준 말이냐라고 하시더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네가 유대인이냐 너희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라고,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냐라고 하시니, 38절 보셔요.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6절부터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 빌라도는 사실 속으로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데도 그 내색을 못했어요. 왜? 분명히 옳거든요. 그분이 왕이시거든. 그런데 그래서 죄가 없다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38절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총독도 죄가 없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그분의 사역에는 거짓도 없고 위선도 없고 섬김의 동기가 항상 순수했어요. 누구의 기분을 맞춰주시려고 눈치 보면서 이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신 분이라 이것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뜻을 행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자상하게 충고해 주신 분이에요. 지혜가 없는 자들.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조차 모르는 지혜가 없는 이 세상의 완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구원 계획을 알도록 어떻게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일깨우고 또 조언을 하고 충고를 했는가 이것이. 무조건 핀잔부터 주고 몰박을 주고 비난부터 퍼붓지는 않았는가. 그것도 아직 모르냐는 둥. 응? 다른 사람도 다 잘 알았는데 왜 너만 이렇게 못 알아듣고 천치처럼 이렇게 헛소리만 자꾸 하느냐. 이런 짓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그런 실수 저질렀을 거예요. 너만의 그러냐 유달리. 참 너는 별종이다. 넌 참 아주 다루기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옳지 않은 자세. 옳지 않은 자세라 그랬어요. 자,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업신여기고 또 내가 교만을 떨질 않았는가. 논쟁을 일삼질 않았는가. 일방적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지는 않았는가. 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각자가. 여러분들 강연에 몇 분 데려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마지못해 따라온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조금 더 원망하거나 책망할 필요 없어요.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네 번째 질문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네가
욥기 26장 3절 하반절에 네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수많은 교회 설교자들, 성경교사들, 복음전자들 여기에 정면으로 이 그물에 다 걸려들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경에서 의도하고 있는 의미 그대로고 솔직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가, 아니면 물질을 후원하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또 물질이 끊길까봐 목적을 변경해서 진리를 왜곡시켜서 전파하거나 또 내가 다칠까봐 슬쩍 비켜간 적은 없느냐, 이것이 후원자들 앞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강단에서 사랑과 온유, 그 다음에 감싸주는 설교가 풍성하게 쏟아지면은 아주 목사 설교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교리 설교하고 책망하고 질책하면은 사람도 떠나죠. 떠나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6장 2절에서 6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거인들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왜곡시켜서 전파된 적이 없는가? 또 욥기 38절 37절에 나오는 하늘의 병들이라는 용어가 나와. 하늘의 병들. 7 호리병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에는 비히못이라는 동물이 나와요. 비히못. 욥기 41장에서는 리비아단이 나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올바로 전했느냐, 왜곡시켜 전했느냐, 모른다고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지는 않았는가. 신약에서 설교자들이 정면으로 걸리는 책이 있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이 나오죠. 14장 12절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누군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에 구원받은 대상들인가. 이 난해한 구절들을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정확하게 풀어서 전하는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그들이 비유를 맞춰서 왜곡시켜서 전한 적이 없는가. 많은 설교자들, 성경교사들, 또 복음전도자들 한두 가지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아니라 있어요. 바울 사도는 사람의 눈치 보면서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또 권력자 앞에서 굽신거린 적도 없어요.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6절부터 28절을 봅니다. 어떤 자세를 전하는가. 사도행전 26장을 봅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죠.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하여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는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 더 왕께 감추어지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함이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하니라.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사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불러서 다 이렇게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피해가 날 수 없는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자, 그래서 욥기 26장 1절 4절에 6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가지가 이 섬김의 양이 아니라 섬김의 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일을 왜 했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왜 일을 했느냐? 동기에 대해서 따지신다 이것이. 그랬더니 이 시대 모든 설교자들, 성경교사들, 복음전도자들 4번째 질문이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이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정면으로 부딪히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시중에 나오는 헬라어 그 사전을 집필한 그 학자들, 미국의 A.T. 로버트슨을 비롯해서 많은 이 헬라어 학자들이 이 문제에 많이 걸려요. 왜?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사실대로 그대로 전파하는 거 아니면은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후원이 끊길까봐 또 나아가 관계 단절될까봐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슬쩍 비켜나가는데 동참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부인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 한 분 이상 있어요. 살펴보세요. 특히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비켜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해결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갔었을 때에 유언을 하는데 교회 목사님 모시다 보니까는 집안 어른들이 그냥 도끼눈을 뜬거 저보고 아주 그냥 잡아 죽일 것 같이 눈을 부라리고 난리 났어요. 온갖 욕을 다 퍼붓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장로교회 출석을 하자 우리 형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사다져도 안 보고 이 참고서적을 사다져 맷돌 밑에다 귀에나요 그냥 보지도 않고 그렇게 완고했었는데 그런 대로 교리는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참 지독해요. 일가 친척들 특히 구정 때 추석 때 가면은 비켜나가는 일이 많아요. 슬쩍 그냥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런 짓을 했는가 이것이에요. 다 해결해야 될 문제라 이것이에요. 다섯 번째 점은 네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이것이에요. 욥기 20장 4절의 상번째는 다섯 번째. 네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자기 영으로 쏟아낼 말도 있었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해서는 또 안 돼요. 마귀가 쓰니까 안 된다 했어요. 스테판 집사가 이스라엘 군중을 향해서 그들을 죄를 꾸짖고 회개를 촉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돌에 맞아주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봅니다. 이 스테판이 사도행전 7장 처음부터 계속해서 출애굽 역사부터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클라이막스 부분이 54절부터 나와요.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가더라고 그랬어요. 이를 가더라고.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재림하시려고 그랬어요. 이때에.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이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서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부르짖기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그랬어요. 자, 스테판은 죽었지만 큰 열매를 맺었어요. 스테판이. 사울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을 사들어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신약 교리를 갖다 기록했어요. 그렇게 회심자를 얻었다 이것이에요. 이 사울이 스테판이 돌로 쳐 죽임을 할 때 무슨 일을 했느냐.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그 역할을 했어요. 옷을 지키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사울을 변화시키는 큰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결방당한 채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증거를 하셨다 이것이에요. 바울은 루스드라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 돌에 맞아서 기절한 것을 죽은 줄 알고 성읍 밖에다 던져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9절에서 보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잖아요. 낙원에 올라갔었잖아요. 모든 상황을 보고 다시 내려왔다 이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총도 필릭스 앞에서 증거했고 페스토 총독 앞에서 증거했고 아그리파와 와서 담대하게 증거를 했다 이것이. 아까 사도행전 26장에 있는데 세상 철학과 우상 숭배에 본 거지 아테네 철학자들 앞에서 또 증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은
그 우상 앞에서 회중들에게 전했다 이것이요. 참 그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별종들의 아테네 시민들은 참 별종들이라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20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시요.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네가 우리 귀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므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고 하였더라.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이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아니하더라. 참 팔자 좋은 사람들의 한가해서. 예.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갖고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일부는 구원받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리를 떴지요. 구원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일부만 구원받는다 이것이죠. 마지막 6번째 질문.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오느냐? 이 욥기 26장 4절 하반절은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오느냐?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우리가 말들을 할 때 정죄 이제 받거나 의롭게 된다면은 어떠한 빈말이라도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우리가 입을 열 때요. 우리 입을 사용해서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누구의 영이 역사한 거냐?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천사의 영이냐? 나 자신의 영이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내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엉뚱한 말이 나올 적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 특별히 졸다가 기도할 때. 엉뚱한 말이 나와요. 내가 마음하고 입으로 나오는 말이 다르게 나오더라 이것이. 예를 들어서요. 킹잼 성경을 공인역본은 믿을만 하지만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영이 누구의 영이냐 했어요. 마귀의 영이죠. 또 킹잼 성경의 본문은 무화하지는 않지만 믿을만 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그 어떤 학자 입을 통해서 나왔다. 과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말씀인가 이것이 어느 문서에 있느냐. 밥전수 대학 설립자 밥전수 1세, 2세, 3세 킹잼 성경 본문의 무호성과 신뢰성을 다루는 서신에 엄연히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배교한 거지 한마디로. 이들이 한 말들은 비록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철저하게 마귀의 영에서 지어진 말들이며 마귀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성경에 이렇게 정확한 말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입을 통해서는 마귀가 치는 말로 이렇게 바뀌어 갖고 나오더라 이것이에요. 경험해본 분도 있어요. 그래서 경험해본 분도 있어요. 다른 말이 나와 입에서. 그렇다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메시지인지 마귀가 역사하는 메시지인지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은 항상 성령님이셨어요. 결코 그분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이 아니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상담하고 가르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의 영이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신가? 마귀의 영인가? 나 자신의 영인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영이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짐승의 사탄의 영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그 다음에 천사의 또 영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내 자신의 영이 또 나와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 이것이. 항상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 영이 나를 꽉 쥐고 입을 계속 써요. 입을. 여러분들 이용당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세요.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이 네 부리 영 중에 누구의 영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나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이 누구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 예리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만 미혹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자 여러분들 언제든지 영들
분별하는 능력과 분별하는 그러한 그 지각과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극성을 떨어야 하는 놈들이 갈수록 이용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주님께 내가 답변할 이 여러 가지 질문들, 제가 성경에 나온 이거 외에도 무수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이. 그렇더니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옴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왔는가?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가? 여러분들 자신들 하면 묵상하면서 잘 하면서 좀 어려우면 이렇게 노트에다 한번 적어봐요. 그러면 아마 정신이 바짝 들 겁니다.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내일 당장 오시더라도 내가 부끄러운 대답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대답을 수정을 해야 된다. 바로 답변하려고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게 내 처신은.